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며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다고 얘기하고 느낌이 좋다고 해야 느낌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서 보면 한국의 대중교통수단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철들이 각 도시마다 이제는 서울 시내에 정말 지하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 각 위성 도시들에게 연결되어서 뭐 천안까지 저 멀리까지 연결되어 있고, 인천도 보면은 인천 각 도시 각 구역에 연결되어서 이제 언제나 쉽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탈 때 보면은 지하철 이렇게 타는 곳에 보면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강장에 칸막이를 해놨죠. 떨어지지 말라고. 간혹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지하철이 막 와서 떠나려고 하는데 급히 타다가 그만 몸이 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전철이 가지 않으니까는 삐끔하게 그만 내다보다가 그만 자기도 끼었습니다. 근데 끼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고 있는가 봤더니 자기 말고 또 한 사람이 얼굴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늘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는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들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진정 행복해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행복해 보이려면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남도 같이 안 되면 좋아하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남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남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겉보기에 풍요롭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혼란하고 여러 가지 행복은 요원해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왜 그럴까? 우리가 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내 마음을 적셔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마음이라. 우리의 심령들이 부패하셨어요. 부패해서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깨트리지 못하는 것들이 좀 깨트려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깨트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죄인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본질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작심 3일이라 하면 결단하고 한번 해봐야지 3일도 못 지나서 또 옛곳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야만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틀을 좀 깨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 잘못된 마음 우리가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그런 누구나 할 것 없이 숭배의 재단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를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지닌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잡으면 살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늘 무언가를 숭배해야 할 그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각의 틀들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만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변화되어지고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말살시키겠다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변하여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치고 그가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그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박해왔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는 그런 사울의 생각에 갇혀있던 그런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신이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역사, 그가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시고 거꾸로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불가피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체포했던 바로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하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아나니아도 주의 명령이 임했을 때에 생각해보면, 아니 저가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던 사울인데, 아니 주님 어찌 저보고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부터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집가는 거래 가면은 유다 집에 오늘 눈먼 자 그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보게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과 순종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즉시로, 여러분들도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할게요, 돈 벌면 하겠습니다,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즉시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그가 안수할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생각해보면 내 앞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그런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역사,
여러분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그 비늘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벗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비늘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가? 자신들의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아직도 내가 비늘 때문에 세상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눈의 비늘도 벗겨져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보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두 눈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필라델피아 목사님, 지난 10월에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보니까 한국 가서 보니까는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냐 물어보니까는 카톡에 오니까는 망막이 떨어졌대. 망막이 여러분, 이 참 눈도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망막도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게 뒤에서 풍선처럼 밀고 있어가지고 참 의술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바람을 불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또 기름을 채워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이 잘 붙어 있어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잘 뜨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오늘 환난이, 오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환난이 없게 없어서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쉽게 맡겨버리면 스트레스 다 아웃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보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것,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의 틀이 열리니까는 어떻게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리니까 뭐가 와요? 느낌이 와. 느낌. 전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느낌들이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불러도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마음이 열려야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이 와야 행동으로, doing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느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만남에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느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아져야 손도 잡고, 그렇잖아요. 뭐 뽀뽀를 한다든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는 느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그렇구나.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내 옆집 사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려줬었는데, 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느낌을 바꿔보니 이것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눈에 있는 핏물은 무엇인가? 너도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여 벗겨지는 은혜, 그래야 하여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별게 다 보이는 것,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진 사람은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어찌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아니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을까? 이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질문하고 따지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지고 느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받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틀이 우리가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목숨 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즉시로 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나니아도 그랬고 우리 사울도 오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즉시로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18절 19절에 계속적으로 같은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20절에도 보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오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전파하는 사람으로 오늘 즉시로 내가 교회에서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붕괴 때 우리가 한 사람씩 우리가 정해서 어쨌든 추수감사절까지는 우리가 늦어도 2015년이 저물어 가는 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한 가정당 우리가 그렇게 꼭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은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저 알고만 있고 이성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입술은 둔하지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즉시로 발걸음을 옮겨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사울이 변하는데 즉시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안수할 때 그런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심은 회개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흔히 맨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를 가리켜 우리가 회심이 있는가? 여러분들 언제 회심했는가? 여러분들 회심의 진정 그러한 아주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이아, 그래서 180도 가던 길에서 돌이켜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돌다가도 360도로 제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180도 변화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의 핵심.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뭐예요? 큰 자예요. 큰 자였던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변화하니까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바울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오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21절 말하잖아요. 해당에 가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가 무리를 걸었고 야 눈먼 자들에게 명령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는 야 눈이 뜨였어. 야 그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였어. 이 놀라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할 때에 누가 놀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놀라는 것이, 아니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재판에 넘기겠다 하던 저 사울이 변하여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들이 놀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임팩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들이 변화해서 충격을 주는 저 충격파의 파장이 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굴복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혼란케 하다 또는 당황케 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당황했어. 얼마나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된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가 정말 당황스러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로 남들을 당황시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쁜 일로 당황시키지 말고 이왕이면은 좋은 일로 당황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부정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달을 때에 그 질병도 치료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나가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날마다 긍정의 생각의 틀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애티튜드, 섬기는 애티튜드, 내가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향한 태도들이 조금씩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사울도 변하는데 왜 너희는 못 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계속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늘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십시오. 그 태도를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좋은 느낌이 오죠. 좋은 느낌이 오니까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행동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습관이 돼. 행동이 습관이 돼. 전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들, 사랑의 습관이 돼야 돼. 만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좋은 인격이 형성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인격이 형성되어야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인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 되어야 돼. 세워주는 자.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래도 우리
백 목사님이 잘 섬겨주세요. 이렇게 평강교회. 아마 이 세상에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갈 때마다 강단도 주지요. 또 그뿐이 아닙니까? 또 쉼도 주지요. 좋은 호텔 얻어주죠. 자기네 교회 집회를 안 해도 가면 좋은 호텔 얻어줍니다. 모텔이 아니라 카리스 호텔이라고, 은혜의 호텔, 이름도 카리스예요. 카리스. 부평에 있는 카리스 호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렸는지 정말 좋더라고요, 호텔이. 그다음에 또 강사를 잘해주죠. 그뿐입니까? 또 운동도 시켜주죠. 한국은 운동이 비싸죠. 운동 진짜로 20만 원씩 가. 20만 한 사람당. 그래도 참 기쁨으로 막 섬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냐면은 제가 딱 잠을 우리 집사람 그 호텔에서 있다가 저는 나와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어. 떡볶이를. 그러니까 앞에 포장마차 이제 그렇게 저녁에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어도 그래도 옛 추억이 그리워서 오뎅을 사 먹으러 갔어. 오뎅 떡볶이 장사. 어느 집을 갈까?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이제는 바로 한 50m 상간에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저는 홈플러스 앞에 있는 집을 딱 갔습니다. 참 싸긴 싸더라고. 오뎅 하나가 500원. 얼마나 싼지. 그 집은 싸게 팔더라고. 오뎅 하나가 500원이야. 내가 옆에서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먹고, 내가 볼 때는 한 7, 8개 먹었는데 5개 먹고 5개 값 내고 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참 근데 아저씨, 내가 저 사람 보니까는 한 7, 8개 먹은 것 같은데 5개 값 내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주는 대로. 야, 그 사람 참 마음도 좋아. 그냥 주는 대로. 우리 같으면 당신 7개 먹었잖아. 왜 5개 값만 내? 막 따질 텐데 따지잖아. 따져봤자 자기 마음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어릴 때 우리 옆집 우리 건널목에서 도넛 먹을 때 10개 먹고 7개 먹었다고 거짓말한 적이 많이 있는데 나보다 낫구나.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위주로 그 선로 옆에 포장차에서 그 도넛 그냥 막 뜯어서 파는 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또 고구마 튀김 막 팔잖아요. 막 먹는 거 열심히. 그럼 주인이요 많이 살아왔을 때는 그 못씁니다. 누구대로 먹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숫자 세고 있겠어요. 숫자 세고 이렇게 나눠주면 모르지만 내가 그때가 생각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정말 이것저것 순대도 시키고 자우지가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먹다가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내가 못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저는 아주머니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두 분이 막 티격태격 서로 막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아저씨를 막 우리 사람 막 띄워줬어. 막 그랬더니만 띄워주면은 좋은 게 나옵니다. 좋은 게. 그냥 막 먹으라고 하더라.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모처럼 보이냐고 물어보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막 이렇게 글쎄 꼭 말씀을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아.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는 확실히 못 맞췄지만은 가깝게 가서 가깝게. 그래서 내가 가깝게 맞췄으니까는 우리가 오늘 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저씨 순대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게 해놨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돈을 더 주고 와야지. 그렇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왔어. 그 사람은 공짜로 먹으려는데. 우리가 선을 베풀면은 여러분 남을 향하여 좋은 소리를 해주면은 긍정의 소리를 해주면은 좋은 것들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선물을 참 많이 받았어요. 천안 가서는 호두과자를 받았는데 이놈의 호두과자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족 수대로 다 줬거든. 박스로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택배로다가 도착지에 내가 어느 집에 그 주소로 보내서 왔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해서 내가 가는 날을 한 주 앞당겨서 보내버렸어. 앞당. 보니까 와서 도착했대. 그래서 어떻게 냉동을 냉동을 시켰다가 그것을 내가 오늘 이제는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분이 그것을 자기네 냉동실에 보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가는 날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틀 더 있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 보냈습니다. 저는 호텔에는 그만한 냉동고가 없어요. 조그만 냉장고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그분이 그만 가지고 갔는데 이틀 지나가지고
차 트렁크 열어보니까 그 냉동고에 들어갈 그 포도과자 여러분 것들이 차 속에 그냥 방치되어 버렸던 것이, 그래서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좋은 거 드려야 되는 건데 그 조그만 박스에 하나씩 해가지고 한 30박스 가져왔는데, 저는 주면 다 가져와요. 뭘 주든지 간에. 왜냐면은 나눠주려고. 이번에 갔는데 웃기는 것은, 천안 갔는데 청주가 천안 가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고춧가루 엄청, 고춧가루. 천안교회에서 고춧가루, 청주교회도 시골이라 그런지 또 고춧가루, 완전 간에 매운 것에 뒤다 왔습니다. 매운 거 뒤다가.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뭘 받았냐면 양복을 내가 2벌이나 얻어 입었다는 거야. 양복. 근데 이 양복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다가 호텔에다가 두고 와버렸어. 공항 가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거, 이 양복을 안 가져왔네. 양복을 다 챙겨, 짐이 많아가지고 양복을, 그 양복 케이스 있잖아요. 양복 케이스에다 2개를 다 해가지고 아시아스랑 타는데, 그냥 짐이 많아가지고 빨리 나오라는 바람에 그냥 후다닥 나오는 바람에 그냥 나온 거야. 그래도 생각나서 다행이지. 공항 거의 다 가가지고 시간만 많으면 돌아가겠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공항 다 와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 이 양복을 놓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양복 찾아오라고 그래. 다행히 양복 찾아가, 다음에 가서 찾아올 거예요. 양복도 아무나 해줍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할렐루야. 오고 가는, 그러면 여러분 현찰 속에 밝아오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고받음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로 올릴 수 있는 우리 가장 귀한 것, 즉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은혜를 받자마자 회당으로 달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즉시로 변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즉시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생각의 끝들을 깨뜨리고 마음을 열어서 늘 순종의 사람으로 행동을 옮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여 정말 놀람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재단에 더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에 그는 즉시로 회당으로 달려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 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종들의 입을 열어 전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듣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시되 마음의 틀들이 깨어지고 생각의 틀이 나쁜 것들은 깨어지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